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또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지만 매일 아침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번 주간은 특별히 구원론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무장 16번째 순서로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원론의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날인가요? 우리가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바람이 분 것을 갖다가 바람이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고 확인 못 하는데도 이 옷깃이 흔들리는 걸 보면, 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은 좀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거듭났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가 아는 방법은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 변화의 편차는 크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구원은 천국에서 완성되지만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삶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급진적인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도 있지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됩니다. 영적인 상태. 자,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어요. 그랬던 자가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거듭 태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꿈틀거리면서 살아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본적인 성향이 바뀌게 된 거지요. 자,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신분. 신분. 자, 어떤 신분일까요?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 따라가던 그런 자들이 여러분 지금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에베소서에서 그 가족을 권속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가 사실은 교회론 서신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뭐겠습니까? 교회는 예배당은 건물이잖아요. 그거는 건물일 뿐이고 교회는 예배당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왜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인 그 사람들, 바로 교회 구성원들은 신분이 변화된 사람인 거예요. 신분이 바뀐 사람인 거예요. 자, 서 있는 위치, 즉 삶의 주소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서 있는 위치가 바뀌어요. 우리의 주소가 바뀝니다.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론 서신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이 3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35번이나 바로 교회가 뭐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과거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외인이라 그러죠. 우리는 외인이었어요. 아웃사이더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삶의 자리가 바뀐 거예요. 위치가 바뀐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태도가 변화가 됩니다. 마음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이었죠.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까? 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핍박하던 분들 많았을 거예요. 예? 우리 교회도 참 핍박하던 분들이 바뀌어서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주의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 많습니다. 참 다 일일이 시간 관계 때문에 소개는 못하지만 참 그런 변화된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마음에 참 감회가 새로워요. 한때 저렇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참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저렇게 귀한 집사님이 되고 저렇게 좋은 일꾼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죠. 네. 자, 저는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믿고 증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 같으면은 여러분 그 소아시아 일대 그다음에 그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 전하며 마지막 목숨 걸고 복음을 외쳤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또 무엇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 전에는 육신적인 생각만 했어요. 육신의 정욕만을 따랐어요. 근데 이제는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려고 애쓰게 되지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야, 어떻게 참 이런 생각을 하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때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저분은 정말 복받을 생각을 하는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했을고 저런 생각을 하니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대상들이 종종 있어요. 참 미처 남들은 생각 못하는 그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참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인생에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 전에는 재물이나 명예, 권력이나 쾌락 등등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가치를 뒀어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그리고 온통 거기에다 마음을 쏟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배설물로. 과거의 자랑거리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하늘 상급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습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 이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아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그런 고백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어서 이기적으로 악하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들을 목표 삼아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이기적인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선행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을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요. 선행으로 인하여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제부터는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라고요? 아니에요. 예?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지만 우리를 이제 부르셨잖아요. 회개시키셨잖아요. 그 이전에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참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잠깐만 거룩한 상태로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이제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과 관련해서 선행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그것은 바로 이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신학자 존 바에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면 참 도움이 될 말일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죽게 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우리는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우리가 지금 마음 먹고 선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잠깐만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두려워 떨어서도 안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면은 정말 엉뚱한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잘 배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구원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참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감히 기대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뭘 배울까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빠지지 않을 수 있었지요. 만약 이단에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 교주한테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정통교회에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뭐를요? 성경을요. 그래야만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외에는 구원받는 지혜는 없어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지혜들을 이 책에서 저 책에서 좋은 책을 만나면 유익한 어떤 그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구원의 지혜는 성경 외에는 없는 겁니다. 성경 안에만 감추어진 그 구원의 지혜,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정말 이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면 어느 누가 우리를 흔들어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감격을 간직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찡그리고 살면 안 되겠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찡그리고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니 우린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주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일평생 기쁘게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정도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별것 아닌 이 구원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별것 아닌 그거 좀 부족하다고 그거 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찡그리고 살고 근심 걱정하며 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이요 아무쪼록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래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거래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경건한 삶을 살고, 자,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삶을 달리 말하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한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선한 일을 공로 삼아 우리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 맡기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디도서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가 어디 나타났어요? 제 마음에도 나타났고 여러분의 가슴에도 나타나고 곳곳마다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그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죄값 다 지불하고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여러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런 일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놓쳐버리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에 걸맞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았다고 자만하거나 방종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봤더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린 물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당연히 구원받는다 생각해서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갖다가 조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걸고 들어와서 참으로 어떤 분들은 순교하기까지 어떤 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온갖 고생을 다 감수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3대, 4대까지 내려가는 가운데 이 땅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온 열정으로 이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므로 오늘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그 복음은 그 누군가가 또 받아서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엄밀히 얘기하면 저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복음을 전해줬던 이 복음의 바턴, 이 바턴을 갖다가 여러분 전해줘서 이젠 그 바턴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우리 시골 운동회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갖다가 장식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계주잖아요, 계주. 이어달리기 할 때 그때 다 사람들이 막 어느 팀이 이길까, 100군 이길까, 1000군 이길까 막 그냥 응원을 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 바튼 가진 사람이 달리다가 그거를 떨어뜨렸을 때,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는 바람에 앞서 나가다가 그만 경기가 뒤집어져가지고 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주자는 자기에게 바턴이 있으면은 그 다음 주자에게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의 배턴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내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빚은, 이 복음의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고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많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외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대체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부끄럽다고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 누군가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일인데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전해봤더니 효과가 없더라. 괜히 반발만 일어나고 별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런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에 또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 사람의 심령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합당치 않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노라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통하지 않았는데 지금 전하면 통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은 통하지 않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은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해요. 또 9번은 실패했는데 10번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기쁘게 환영하면서 복음을 또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갖다 핑계 삼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구원하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천국 상급을 여러분 표대로 삼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가 무엇일까를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그걸 생각해 봤더니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 항구에서 저 하늘 천국 항구까지 우리 성도들을 참 다 빠짐없이 데리고 무사히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데려가는 것, 그게 목회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그것만이 목회가 다는 아니겠구나. 또 한편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 가는 데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보면은 오히려 큰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작은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서 나보다 더 큰 상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내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에게 정말 말씀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가치관을 바꿔서 이 땅에다가 너무 마음을 쏟지 말고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들어갈 그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상급, 그것에 기대감을 가지게 하고 거기다 가치를 두게 하고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자꾸만 독려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그게 또 목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메시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상급을 표대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결코 후회 없는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상 받는 데 관심을 가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내가 상 받겠다는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소중한 믿음을 죽는 날까지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지막 우리가 간직해야 될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나 싶어요. 너무나 소중한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믿음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무엇보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귀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행을 나가게 된다면 그 가이드가 신신당부하는 게 뭡니까? 여권 잘 챙겨야 됩니다. 여권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린 나그네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국으로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권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우리의 고향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믿음의 여건을 잘 챙겨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59명을 데리고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 필리핀에 갈 때 마침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떠올랐는데 불과 한 30분 동안 안 됐는데 청년 하나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여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뒤져도 자기 가방을 뒤져도 없고 주변에 막 둘러봐도 여권이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한참 찾아도 방법이 없어요. 뭐 개가 앉는 자리뿐만 아니라 그 비행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뒤져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승무원 한 사람이 저한테 다가오더니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거 빨리 찾아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만약에 저 청년이 여권을 못 찾게 된다면은 필리핀에 당도했을 때 입국을 거부당할 겁니다. 그럼 필리핀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만약에 못 들어가고 되돌아간다면 이 참 단기 선교는 첫 출발부터 이거 참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얼마나 되든지요. 그리고 우리 일행 가운데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그 같이 가는 일행들 가운데 자기 가방을 한번 다 뒤져보게 하죠. 혹시 자기 떨어진 그 여권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챙겨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다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다른 청년의 가방에서 그 여권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발견을 했더니 이 청년, 여권을 잃어버린 청년이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여권을 분실하게 되면은 그 필리핀에 들어간 입국을 거부당하게 될 겁니다. 예, 마닐라 공항에 내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아이고 이거 참 여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챙겨야 될 여권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챙겨야 될 여권, 우리 크리스찬들이 챙겨야 될 여권이 있어요. 어떤 여권입니까? 바로 믿음의 여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입국을 거부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천국에서 그 문 앞에서 입국 거부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여권을 잘 챙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고백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뭘 지켰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대했던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쓸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분이 내게 주실 것이라고 그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려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배우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 뺏기지 말고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까지 우리가 구원론을 4일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 끝까지 잘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